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뜻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레위기 7장에서부터 9장 부르심의 이유 대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텔레비전에서 위임식이나 대관식의 장면을 보곤 합니다. 뭐 영국이나 유럽의 왕들이 차기 왕에게 왕관과 패를 물려주는 장면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요즘은 텔레비에서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미스코리아 시상식을 보면은 작년에 미스코리아가 나와가지고 올해 미스코리아에게 마지막 시상식 때 자기의 왕관과 이 지팡이 그리고 가운을 이 세 개를 물려주죠. 그러면서 새로운 왕이, 새로운 미스코리아가 그걸 탁 들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올해의 미스코리아 왕을 맞이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왕관을 쓰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막 찾아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레위기 8장 9장 그 장면이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위임식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깨끗하고 정결한 예복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종교를 창시하시려고? 아니죠. 뭐 우리를 착하게 사시려고, 착하게 살게 하시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잘 나와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에도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는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안 죽었잖아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고 목적이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너는 나를 대신해서 살아라. 이게 이제 거듭남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전에 있는 나를 다 지우고 이제는 새로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왕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 그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이제 레위기의 쭉 위임식 장면에 나온 겁니다. 마치 그 미스 코리아가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미스 코리아가 작년 미스 코리아가 나와서 왕관을 물려주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주고 가운을 탁 입혀주죠. 그 다음서부터는 일반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가서 이제 손을 흔들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왕이 돌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왕의 대사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밥도 주면서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일반인으로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다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산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옷과 패와 머리띠로 설명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 에봇을 입어라. 에봇을 입어라. 레위기 8장 7절입니다. 레위기 8장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며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래서 에봇이란 히브리어로 아파드라는 뜻인데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맨다, 짊어진다, 뭐 입는다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짊어진다. 예수의 옷을 입는다.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는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따른다.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라는 게 있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죠. 너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목회자가 되면 이제 이런 가운을 입는데, 요 가운 중에 요게 뭐냐면 이게 스토리라 그래요. 요거를 스토리 뭐냐면 멍에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멍에를 옷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목에 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진다는 표식으로 요 위에 요거를 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게 에봇이에요. 요게 에봇.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가슴에는 흉패를 붙이라. 레위기 8장 8절입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제 나 이게 첫 번째 옷은 뭘 말하냐면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 다른 걸로 무슨 뭐 부자가 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명예와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개혁이나 사회 복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웃 무슨 뭐 NGO 활동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 간다. 나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으니 나는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간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죠. 길을 정했어요. 근데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에 불. 이 가슴에는 무슨 불이 붙어야 되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가슴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가슴에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근데 그 불이 뭐냐면 우림과 둠밈이에요. 우림과 둠밈은 여기 가슴 주머니에 있는 보석을 말하는 건데, 우림은 빛을 말하는 거고 둠밈은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빛,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겠다. 이 가슴에 불이 꺼지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 가슴에 불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넌 너무 뜨겁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제단불을 절대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10장에도 나오는데 다른 불을 넣어도 안 돼요.
오직 제단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뭐 제가 맨날 이제 우리 교인들은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다 한자로 푸는데 한자로 영화로울 영자 있잖아요. 영화할 때 영자, 불화자가 두 개에다가 여기 밑에 나무 목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영화로울 영자거든요. 한문으로.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나무 목자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 나무. 그리고 위에 불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불화자가 두 개인데 제단 불이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단에 있는 짐승을 확 불태워 버리는 장면 있죠. 우리가 그 갈멜살 전투에서도 보면은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이게 영화로울 영자거든요. 영자. 그러니까 가슴에 성령불이 꺼지면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서 가는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심장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며 산다는 말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랑하며 산다. 이 사랑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계속 나아가서 주님의 불이 항상 이 주님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기 8장 9절에 나오는 거룩한 관을 쓰라.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머리에는 사실 관은 아니고 우리나라 왕관 같은 건 아니에요. 띠인데 띠 이렇게 머리에 띠를 뜨고 금띠를 띠는데 여기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거룩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로 나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빛을 향하여 가고 가슴에는 성령의 불로. 머리는 뭐냐면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냐? 지금 너가 하는 게 거룩하냐 이거예요. 항상 이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내가 혼자 있든 어둠 속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시는 것을 기억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평일날은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은 이게 여호와께 성결이 아니죠. 거짓된 삶을 사는 거죠. 겉은 그리스도인이나 속에는 사탄 마귀로 살아가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고 이 머리로는 이 모든 생각 머리가 이제 뭐 지식이란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판단과 뜻,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에봇, 흉패, 머리띠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간다. 어둠을 향해서가 아니라 빛과 완전함의 세계를 향해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항상 나의 뜻과 생각과 판단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결함을 따라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왕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예봇을 입고 이 흉패를 가슴에 지니고 머리띠를 하고 살아가면 왕의 권한이 오는 거예요. 왕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왕의 위엄과 왕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스코리아가 됐다고 해도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슈퍼마켓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러나
예복을 갖추고 나아가면 그 권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선거 여러분, 이제 나는 죽었고 왕의 자녀로 살아가셔서 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주여 모든 백성에게 세례를 주고 주여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